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구나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딱 2절만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야베스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오늘 족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야베스가 나오는데요. 대충 언제적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냐면 사사시대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바로 다윗 왕조가 들어서기 전 중간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에 아마 있었던 인물로 압니다. 그럼 대충 우리가 어떤 배경을 살았을지를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사람은 어리 족속 사람이라면 오늘 보는 것처럼 유다 족속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1차, 2차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14장 얘기예요. 근데 다 평안한 땅을 정복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거는 민수기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이 우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나산지예요. 이 아나산지는 워낙에 거인들이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 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정복 못했던 땅이 바로 아나산지였어요. 근데 그 땅을 자원해서 들어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인물은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 아나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 아마 그 갈렙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닌 거예요.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사사가 없어지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은 회개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대평성대해지면 또 이스라엘은 불신하게 되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야베스 시대에는 그렇게 강했던 거민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정복이 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사가 이 시대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처음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복. 지금 여기는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맞아요.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 중에서도 복을 주십시오가 맞아요. 근데 복 중에 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령 죽으리다 해요. 완전 죽으리다 해요. 그게 바로 복의 반대말이에요. 제가 뭘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상시키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복은 뭘까? 최고의 복. 오늘 그 말씀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단순하게 땅에 안 보이더라고요. 1번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단순하게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큰 땅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저는 교회도 있어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먹이까지는. 그게 나의 지경이 되기까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혈육인 것이지. 그냥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나의 지경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지경. 저는 그동안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이게 나의 지경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건 신하고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경으로 주셨구나. 내게 지경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지경으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저께 이렇게 현장을 순회했잖아요. 현장을 순회해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 스카이캐슬이 나오더라고요. 스카이캐슬. 이 동네에 스카이캐슬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 가보니까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시골 동네에 그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좋은 차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완전히 동화 같은 곳이에요. 그 스카이캐슬은요, 건물들이 얼마나 큰지요, 집 한 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무슨 뭐 깜짝이에요. 집집마다 그 자동으로 열리는 주차장이 있고요. 예, 집을 이렇게 이렇게 한 층인데도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고 막 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집들이 여기 이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다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주고 이 현장을 두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경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나의 지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나의 지경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교육부가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이 나의 지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냥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니 이래버리면 안 되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터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터를 지경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기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주의 손이 나에게 닿아야 돼요. 오늘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손마른 자예요. 근데 우리 손마른 자에게 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닿아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손가락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게 앞섰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오게 앞섰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행하시는 손이에요. 아사, 창조적 손이에요. 이 손이 닿으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손이 닿으면 그냥 조금 바뀌겠지, 변화되겠지, 좀 축복하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새 창조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손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수예배 때 말씀 나눴잖아요. 전 그 말이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에 와져요. 첫 번째 대항, 두 번째 대항, 세 번째 대항, 이게 세 번 반복된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반복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아침에 나가서, 두 번째는 바로에게 말해서, 이게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또 두 번째 단계도 아침에 나가서, 그 다음에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예고를 해줘요. 언제 나가라, 누구에게 나가라, 예, 그리고 무엇을 해라, 이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앙이 끝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어요. 바로 손을 들어 지팡이 내려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없어요. 재앙의 끝이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은 예고의 예고. 예. 이 예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말씀드렸지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고 없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 재앙이 멈춰야 안 멈춰요? 절대로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환란 속에서, 환란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 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되길 원하시는 것이 지금의 예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언제 응답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환란을 완전히 없애달라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됐을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야베스의 환란은 어디로부터 오는 환란이었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이루어지냐면 사사시대가 다 지나가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열리고 나서야 그때야 안연히 살게 돼요. 그때야 더 이상 다른 족속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실질적인 응답은 언제 왔냐면 야베스가 죽고 나서 왔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응답은 뭘까요? 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등의 고리를 갖고 있죠.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갈등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걸 안 거예요. 나도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에 둔함을 줬다고요. 아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를 않아요.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어떤 현실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렇게 밤의 위험, 낮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물 위에서 떠다니고 그랬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가 복이고 뭐가 응답이라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너희들의 축복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응답받는 하루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진짜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눈앞에서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위험과 그 환란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응답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야베스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며 불변의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현실과 상관없이 야베스의 하나님은 완전했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모든 지경에 내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면 9절 말씀에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뭐라고 붙였어요?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고롭게 난 자 이런 뜻이에요. 얘 낳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름 짓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뭐죠?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해산하시잖아요. 우리를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해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고로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이순학이에요. 이순학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전사님들, 우리 주님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를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예요. 왜 귀중한 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수고로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수고로이 낳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 오늘 외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현실이 아닌 약속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을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로, 헌신으로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혈육으로부터 감추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야베스의 응답이, 야베스가 원했던 그 응답은 감추어 있었던 것처럼. 왜? 야베스의 응답은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겉들어 봤을 때 아나상지는 너무나 힘든 전복의 현장이었고, 현실은 응답되지 않았고,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삶이에요. 다 가려져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 진정한 응답들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려져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겠죠. 귀중하구나. 수고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귀중한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가려진 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하나님의 수고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 기도하는데, 아유 우리 장로님들 목사 때문에 고생하신다. 예. 목사야 뭐 새벽 예배 끝나고 크게 뭐 저거 할 건 없지만 주님자님들은 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면 이 새까지 나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얼마나 수고로우실까. 예,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예,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목사가 환난 주는 거지 하나님의 환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너무 오늘 감사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유다 족보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족보였어요. 유다가 이 야베스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가려져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오실 통로였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오시는 통로예요. 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가 받았던 응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있는 것은 환난이요 근심이지만 이미 응답은 우리에게 와 있고 이미 응답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복의 복을 도와서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나의 지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까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최고의 수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야베스의 응답 함께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